무용신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아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삶이 힘겨워졌다는 말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고 또 힘이나 건강이 없어지면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직장에서 처음에 들어가면 주어진 일하고 또 시키는 일만 주로 해야 되는 시절이 오지요. 힘이 줄어들수록 우리 자유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공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재정이죠. 재정적인 한계가 선택의 폭을 좁힙니다. 그런데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 아니에요. 실제로 너무 많은 선택의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제약합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 말처럼 어려운 것이 없고요. 대형마트에 아이들 풀어놓고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골라보라. 이 말처럼 아이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도대체 몇 가지를 골라도 되는지, 얼마까지 골라도 되는지 모르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결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참 좋은 것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더 집중할 수가 있고요.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의력은 한계 상황에서 발휘가 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굳이 생각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 그때 비로소 내가 뭘 원하지?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더 자세히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들은 그 남은 희소의 기회라도 선용하기 위해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러자면 우선 내가 진짜 바라는 것, 올바르다고 여기는 것, 의미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유난히도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센 사람들이 거만해지는 것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권력이라고 그러죠.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람은 진지하거나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려, 기다림 이런 것들은 뭔 말인지 아예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사실과 그 선택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늘 바른 선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선택하지 않아야 할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살면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다거나 선택의 자유가 많다는 사실은 늘 바른 선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안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 나라 기준, 복음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우리의 신앙 수준은 다 다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선택하더라도 과연 내가 잘 선택했는지 모를 때가 많기도 합니다. 둘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하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나한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형질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책임을 같이 져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다 정해진 어떤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정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그 선택부터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하여 선택할 때뿐만 아니라 때로 욕심 부려서 한 일, 그래서 넘어진 일, 실패한 일까지도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악행하는 자들의 역사까지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된 겁니다.
궁극에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한계가 우리를 창조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한계들이 우리를 지금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지만, 즉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이지만 그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고, 창세기는 주로 창조를 구분하는 일, 선 긋는 일, 그러니까 경계를 정하는 일이라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한계의 창조였습니다. 혼돈을 머금은 창조, 욥기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바다는 물은 함부로 땅의 경계까지 침범해서는 안 되게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밤과 낮의 경계를 정하셨고, 계절의 경계도 정하셨습니다. 사람과 짐승도, 땅과 하늘도, 빛과 어둠도 나누셨습니다. 짐승들 그 종류별로 나누시고, 구약에서는 이것들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나중에는 그 생명들 가운데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셨어요. 더 거룩한 날과 가장 거룩한 날, 대속죄를 구분하셨고, 더 거룩한 해, 안식년과 가장 거룩한 해, 희년을 또한 구분하셨습니다. 거룩한 장소인 성막과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또한 구분하셨습니다. 특히 인간한테는 모든 에덴 동산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히 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창세기 메시지가 뭐라고요? 선 넘지 마라이,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경고하신 것이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어릴 적에 오징어 게임 해보셨죠? 땅 따먹기 해보셨죠? 정말 중요한 게 그때 뭡니까? 금 밟지 않는 겁니다. 금 밟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넘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지만 언제든 죽음이 침입하여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창조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껏 세상도 끊임없이 선 긋기를 통해서 자기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고 또 정당해 왔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함부로, 약한 자들한테 함부로 개기지 말고 선 넘지 말고 금 밟지 말라고 늘 권력자들은 경고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다른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는 목적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경계를 만들고 금을 긋는 목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자유로운 존재,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존재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한계를 정하셨다면, 세상 권력자들은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구속함으로써 통치자 자신과 자기의 패거리들의 권력을 영속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선을 긋고 담을 쌓고 경계를 정해온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창조주 노릇을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다에 산 고리한테 바다에서 살게 한 것은 분명한 한계를 정해주신 일이었지만 그것이 고래를 고래답게 해주는 것인 것과 같습니다. 중앙선을 넘지 못하게 하거나 역주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주는 것도 더 안전하게, 더 자유롭게 주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남들이 누리는 것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쉽게 해내는 것을 나는 쩔쩔매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나는 쉽게 이해하는 것도 누군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서적인 공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잘도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글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만나면 만나기 전부터 두려워서 식은땀이 흐르는 사역자들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큰 사람들은 어른들이 너무 편합니다.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제 목회에 지금까지 이렇게 큰 도움이 될지 몰랐습니다. 경제적인 한계 때문에 자식들에게 마음껏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식들과 다르게 키워줄 것입니다. 더 잘 못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키워준다고요. 우리는 누구든 그렇게 자기만의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가 아니라 그 한계 덕분에 나만 느낄 수 있고요,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한계,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고통이 아니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쌓을 수 없는 경험들이 있고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한계가 그 사람의 최대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내게 허락된 조건들을 잘 선용하는 것, 그것은 절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평생 열등감에 쩔어서 타인을 아프게 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을 와해시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더욱더 분발하게 하는 에너지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솔한 성격이 어느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진지하고 신중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장남이라고 하는 부담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늘 주저하게 만들고 신중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인생의 짐이 되기도 하지만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갖지 못한 무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1월 21일에 주일날 오후에 조선대학교에서 지금 특수교육과 교수로 있는 김영일 교수님, 시각장애인인데요. 그분의 특강이 있습니다. 자기도 장애이지만 자녀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장애가 어떤 한계가 되고 또 어떤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내게 했는지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이기화 권사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애라고 하는 한계가 그분의 내면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아마 귀한 간증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내 한계 가득한 조건에 대해서 한편으로 원망과 한탄으로 호성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만의 멋을 만들어가는 원자재로 삼을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그것은요, 목회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갖게 된 장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일에 참 특화된 교회입니다. 또 성도님들이 교회에 비교적 깊이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제가 사람 만나는 일보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더 몰두하기를 잘하기 때문이고요. 앞에 나서서 일방적으로 이끄는 이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되는 것을 지극히 꺼려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외부 활동을 훨씬 좋아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운을 얻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유형의 목회자였다면 저희 교회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놀라실 준비 되어 있으세요? 진짜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한계를 정하셨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한테 한계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기 한계를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창조,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한다는 것은 창조주가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전능성과 전지성을 훼손시키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요, 다른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와 관계를 의미 있게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연애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다 되기를 바라면서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제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기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혹은 아예 무자비한 독재자들처럼 자기 국민들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금수를 다루듯이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자기 자유에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 다른 인격체와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자유부터 제한해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하고 나를 버려야 하고 늘 타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결과고 하나님의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 조치가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버리셨던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당신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충성하지 않는 순간을 내내 견디셔야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고 마음이 기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 안에 창조하시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들을 반드시 견뎌내면서 우리를 상대하셔야 했습니다. 이렇듯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에게 자식은 절대 사랑 같은 것을 할 줄 모르게 될 겁니다. 한계 없는 사람은 절대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자기 부음 케노시스의 결과였듯이 하나님의 새 창조 역시 하나님의 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육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선교도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움과 버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시간이 없다면 타인이 나에게 존재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 나에게 귀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귀하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나겠어요? 교회 같이 다녀도요, 단 한 번이라도 붙잡고 이야기해 보거나 엘리베이터라도 같이 타거나 한 나무가 되어서 활동하거나 심지어 서너 번 예배 때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례하는 사이라도 되어야 서로의 존재감이 비로소 현상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존재감을 느낄 수 있고 서로 불편하거나 심지어 거슬리는 경험이라도 해야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 나의 한계를 건드리는 일이에요. 내 감정의 한계를 넘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는 겁니다. 늘 사람들이 내 인생에 그냥 정적인 풍경으로만 존재한다면 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서 홀로 살아가는 데 그칠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풍경이 되면 안 돼요. 자기는 별 불편 없이 신경 쓰지 않고 잘 산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끼겠지만 그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사실은요,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잘난 체하는 사람은 왕따를 당해서 외로울 것이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귀찮아서 외롭기를 선택하고 말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녀도 나는 늘 혼자가 될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엮이지 않으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의 기호는 있을지 몰라도 나를 내던져서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수고롭게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내 기호, 내 취향에 맞는 교회의 분위기만 계속해서 찾아다닐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숙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기만 하다가 늙어버릴 겁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타인에게 기꺼이 영향을 받고 타인의 판단이나 선택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타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환영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애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한계를 인정한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를 만나실 수 있었고 그 인간을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 한계는 늘 한계 자체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질 수도 있고 옮겨질 수도 있어요. 내가 변할수록 어제는 한계였던 것이 오늘은 한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열등감은 극복되고요. 장남의 부담은 줄어들고 경솔한 성격도 고쳐지고 어른 만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도 조금씩 커집니다. 제가 극단적인 INTJ, 나밖에 모르는 사람, 엄청 잘난 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다소 순한 INFP로 변하듯이 여러분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인격체인 우리를 대하실 때 자신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성,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것을 사용하셔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모르니까 그분을 향해서 함부로 공식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공식을 안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혼돈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혼돈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제거하지 않으셔요. 뱀이 아담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뱀의 존재를 처음부터 제거하실 수 있었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그 입을 다물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아담과 하와를 키우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없었어요. 욥기에서 보았듯이 그 혼돈의 세력들에게도 일정 정도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혼돈을 상대하면서 우리 인간이 자기 한계를 인식하게 하셨고, 그 한계 안에서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창조하시도록 의도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상의 거짓 선전과 성경이 다른지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 멈추면 죽는다고 위협합니다. 너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움직이라, 그렇게 요구해요. 계속해서 스펙을 쌓아가라, 네 존재감을 과시하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라, 그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그냥 지치도록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해. 멈추면 죽어, 쉬면 죽어. 그래서 자기들 말대로 자기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교회도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가족들까지 외면하면서까지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돈 꽤나 모은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죽여 세워줍니다. 가족이랑 저녁에 밥 먹는 사람들 향해서는 진짜 할 일 없는 사람, 무사태평한 사람, 안일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라고 나그네를 찍어요. 그렇게 모든 관계를 다 희생해 가면서까지 열심히 일해야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가야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야 생존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해요. 그것이 이 세상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자기 한계 절대 들키지 말라고 조언하죠. 약점을 들키면 금방 누군가 당신을 밟고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기왕이면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해야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 사닥다리에 높은 지점을 차지하려면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이름난 대학교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그렇게 구라를 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해도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절대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살아가자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더 작아지는 삶, 더 낮아지는 삶, 더 속도를 늦추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한계를 자취하는 삶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가장 잘 나가는 순간마다, 그래서 가속도가 붙을 만한 상황에서는 거의 늘 광야로 들어가셨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고요, 홀로 계시는 시간을 마련하셨어요. 심지어 숨으셨고, 겁나 멋진 기적을 행하고 나서는 제자들한테 늘 침묵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잔뜩 기대를 품고 있었던 제자들, 무리들 종종 김 빠지게 만드셨어요. 멈춤, 중단, 쉼,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 제자들이 자기한테 기대하는 속도를 늘 외면하시고 실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속도를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도록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친히 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쉼은 숨 고르기였고, 보폭 조정이었고, 속도 조절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나중에 큰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면 부모들은 어릴 적에 반드시 절제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참는 법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이에요. 세상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실패하게 해야 되고 쪽팔리게 해야 되고 잘못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그 대신에 자녀들을 전지전능한 신, 유능한 슈퍼맨, 슈퍼 우먼이 되어서 자식들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도 군대에 가서도 부모들이 다 챙겨줘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부모가 대신 전화해서 출근 못한다고 그렇게 상사에게 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계를 알아야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고,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일을 저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엄청난 특혜나 차별적인 특권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것을 거절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정말 힘이 세집니다. 제가 큰 교회들의 청빙을 여러 차례 거절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 크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힘은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특권을 포기해 보지 않으면, 눈앞에 뻔히 큰 돈이 있는데 그것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거절해 본 경험이 있어야 차별 없는 삶을 추구할 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한계를 정해본 경험치가 쌓이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하는 법을 가르치는 길이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한계, 장애물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공부에 소질 없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사회 통념에 따라서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기고 공부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공부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 사회는 공부에 은사가 없는 아이들까지도 엎드려 자더라도 기어이 공부를 똑같이 하도록 만드는 폭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냥 반항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한계를 가르쳐야 돼요. 절제와 인내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롤링은 하버드대 축사에서 그에게 자유를 준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에 7년 만에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유난히 짧은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습니다. 직장도 없었고 편모였고 노숙자를 제외하고는 영국에서 가장 극빈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그 시기는 어두웠었죠. 하지만 만약 제가 다른 어떤 것에 성공했다면, 저는 그 결심, 굉장히 중요한 결심,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만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로 제가 속한 한 분야, 글 쓰는 거죠. 저는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극빈층이었는데 나 이 한 가지, 내가 잘한 한 가지만 잘하자, 여기에만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때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제 남은 타자기와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배우 윤여정 씨 아시죠? 연기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일찍부터 예쁜 척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연기를 닥치는 대로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어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용기 있게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윤여정 씨가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수 조영남 씨와 이혼하고 나서 두 아들들을 맡아 키워야 했는데 정말 막막했답니다. 이혼녀가 연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단역이라도 맡겨주면 감지덕지하면서 다 수락했고, 다음 일거리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 덕분에 다양한 역할을 자유자재로 수행할 만큼 연기력이 좋아졌고, 결국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미나리라고 하는 작품으로 오스카상, 여우조연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빈곤, 이혼녀, 두 아들들의 양육이라고 하는 윤여정 씨의 명백한 한계가 그녀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든 겁니다. 배우 송동일 씨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찰진 연기로 저희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이 송동일 씨의 고백도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배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능을 절대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닥치는 대로 예능을 출연하게 된 것은
자기 아내가 자기 몰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한계가 성동일 씨로 하여금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어떤 부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사꾼 목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어서 나가야 되는데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일하자니 속이 문드러지고, 가족들도 저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서 제가 힘듭니다 라고 울먹이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가 사역자로서 그나마 훈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모두 사꾼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생계 걱정할 일 없었으면 가는 사역지마다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두었을 겁니다. 참 속상하고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꼭 참고 버티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사명감에 불타올라서도 아닙니다. 아빠를 기다리는 처자식들 때문에, 처자식들 입에 먹을 건 넣어줘야 되니까 참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무서워서 견디는 겁니다. 저 품삯이 우리를 사역자로 만드는 겁니다. 먹을 것 가득 쟁여놨다면 뭐 하려고 참겠습니까? 물려받은 것이 있었다면 치욕을 견뎌낼 힘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서럽게 참아가면서 돈 벌어 헌금하는 성도님들 심정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 말은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사역자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유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한계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물론 기독교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지금의 기독교와는 완전 달랐을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인간으로만 보면 그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참 약한 존재였어요. 우선 건강이 참 안 좋았어요. 또 글은 잘 썼지만 말에는 자기가 능하지 않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계 정도는 사실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한계 앞에 서 있어요. 그 한계는 다름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그의 죽음은 이미 결정나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기적을 그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진짜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다가올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소중해집니다. 눈에 들어오는 풍경도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더는 미워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더 노력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저 오늘이 감사합니다. 모든 음식이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프지 않는 순간이 감사하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처럼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않고 기회에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더 잘 아는 순간이 한계 앞에 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죽을 날이 다가오자 같이 동역하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어요. 이제 그의 곁에는 누가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경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어때요? 바울의 외로움이 물씬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고려하지 않고 잘 살고 있으니 내 걱정하지 말고 에베소에서 사역이나 잘하라, 그렇게 편지할 것 같은데, 그 신앙의 거인이 디모데한테 내가 감옥에서 외로우니 좀 와달라,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달라, 그렇게 인간적인 부탁을 하고 있어요. 법정스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수발했던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마지막까지요, 나 단팥죽 먹고 싶다. 그래서 급히 그 저녁에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단팥죽 구에다가 입에 넣어드렸다는, 그래서 우리 법정스님도 참 그냥 한 인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서, 대사도로서, 큰 스승으로서 의연하고 의젓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못하는 거, 연약한 거, 도움이 필요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랬어요. 사역하다 보면 디모데와 마가와 디도와 두기고처럼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데마처럼 세상 사랑하여 떠나는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사역을 음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서운한 마음을 또 바울은 솔직하게 이렇게 토로해요. 14절 보시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뒤끝 장렬 너는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고 그렇게 그렇죠. 서운한 마음 그대로.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시기질 때문에 음해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사실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리 하면서 툭 털어내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안 됐습니다. 참 오랫동안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기는 어려웠어요. 내가 갚고 싶었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울의 한계였고 저의 한계입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재판받았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변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외로운 심경도 토로해요. 그것도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재판정에서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한테는 엄청난 칭송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때 그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시기가 날 정도로 사역을 잘하는 동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대우주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심지어 음해했어요.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은근히 좋아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근사하게 사역했던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참 많은 한계 속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많은, 그 만만치 않은 한계들이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을 만들었고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수고를 당신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끝에서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디모데에게 딱 한 가지만 남겨야 한다면 바로 이 말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를 어떤지 유카리오스, 유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있어요. 유카리오스, 기회가 좋든지 그 말이에요. 때를 못 얻든지 이 단어는 아카리오스, 아라는 말을 접어요. 아카리오스, 기회가 나쁘든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는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서 좋은, 아니 유리한 상황을 유카리오스. 반면에 아카이로스는 해보고 싶지만 아예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열악한 상황. 어때요? 한 해를 쭉 건너오면서 우리도 그랬죠. 내년에도 우리가 그럴 겁니다. 좋은 기회로 보이는 상황도 열릴 것이고 안 좋은 기회로 보이는 꽉 막힌 상황도 우리 앞에 닥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고 운이 안 좋고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지금 죽음이라는 한계를 눈앞에 둔 사도는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자, 운이 좋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운이 좋을 때만 기회를 잡아서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어떤 카이로스인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대신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직역할까요? 늘 가까이 있으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유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 따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늘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기회가 없는 한계 상황을 내가 안일하게 무기력하게 살아도 되는 구실로 삼지 말고 끈질기게 그리고 억척스럽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하게요. 오히려 사역의 기회가 없어 보이는 아카이로스의 시절, 한계가 많은 시절은 내가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는 유카이로스의 시절로의 초대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예전보다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카이로스의 시절, 기회가 닿지 않는 시절일수록
우리가 가진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면,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소리도 들릴 겁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더 환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들 다들 교회를 접고 신학하는 것을 접고 목회를 접는다면 누가 이 어려운 시대를 감당하겠습니까? 교회 개척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사실이에요. 새로운 예배당 마련, 꿈도 꿀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전쟁 이후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예배당을 재건했습니까?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다들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건물도 쓰러진 채 방치한 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배부르고 넉넉할 때 교회는 타락했고 헌신이 사라졌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교회를 개척한다면 훨씬 더 세상 앞에 강력한 공동체로 호소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 분명한 시점에 새로운 예배당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정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결정이 오히려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발휘해 보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카이로스. 또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난 11년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보려고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애써 왔기 때문에 이제 세상 앞에, 그리고 다른 교회들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에 붙잡힌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은 분명히 겉으로는 한계 많은 아카이로스의 시간이지만, 저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힌다면 유카이로스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의 상황은 아카이로스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유카이로스로 바꾸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 하신 귀한 일이 참 많고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립니다. 그분이 하신 그냥 가장 기념비적인 일은 성경 66권을 자기 나름대로 현대말로 의역해서 번역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의 사역 인생에서 때를 얻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아카이로스의 시기에 이 성경을 번역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처음에 젊을 때 교회 개척하라고 파송을 받았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었대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었대요. 엄청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일주일에 사흘 시간을 내서 오후에 2시간씩 계속해서 책을 읽었어요. 성경책만이 아니라 소설을 읽었습니다. 특히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다 읽었어요. 어떤 책은 2번 읽었대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서지에서 죄와 벌, 지하 생활자의 수기, 백치, 미성년,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작품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소명의 위기가 점점 물러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소설들을 통해서 죄로 얼룩져서 허물투성이인 약하디 약한 인간들, 정말 가련하기 이를 데 없는 온갖 인간 군상들, 그들의 존재 시면을 밑바닥까지 죄다 긁어내는 그런 작품들과 성경을 같이 독파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섬겨야 될 교우들의 영혼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온갖 사연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변두리 지역에 파송되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분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축구 전도를 했어요. 피터슨은 그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집을 찾아다니는 일이 너무 싫었어요. 그것은 수많은 거절과 냉대와 의심과 쫓겨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마치 싸구려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상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이 열렸고 나를 받아주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피터슨은 한두 명 자기에게 찾아온 교인들과 함께 주중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이 갈라디아서 헬라어를 영어로 직접 이렇게 의역해서 쉽게 의역해서 교인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해서 다른 서신들도 좀 번역한 거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피터슨은 한 권 한 권 번역하다가 신약성경 전체를 번역했고 나중에 구약까지 다 맞춰서 메시지 성경이 나온 겁니다. 개척교회 성도들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 번역한 책이 지금은 전 세계에 번역돼요.
성도들에게 널리 읽혀지는 중요한 성경 역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광주의 한 교회에서 설교한 것이 지금 책으로 나와서 널리 읽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의 요한복음 3권, 야고보서, 디도서, 사도행전 5권, 여호수아 기도 시리즈, 서사와 역사 시리즈, 기대다 시리즈, 아브라함과 야곱 시리즈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 책으로 나와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익혀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에 피터슨 목사님에게 유카이로스, 목회하기 좋은 시절만 있었다면,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몰려왔다든지 아니면 아예 교인 수가 많은 교회에 부임했다면 소설 읽을 시간 없었을 겁니다. 예, 큰 교회에 부임한다면 성경 번역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울 것이 없는 결정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여 할 것인지 그것을 바르게 정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향하다, 방향을 바로 정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방향을 향해서 나도 보는 것,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많은 정보가 아니라 영감이고 통찰이에요. 지혜예요. 그런 것들은 한계 속에서 더 영롱해지고 더 웅성해져요. 더 울림이 있고 공명이 있는 통찰은 거기서 생겨요. 한계가 우리를 더 예리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들고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바울이 한계 속에서 배운 것,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비결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카이로스이든지 아카이로스는 상관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할 때도 비난할 때도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세상은 좀처럼 우리한테 큰 도움 안 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게도 잘 나가기도 할 거예요. 투자한 주식 크게 올라서 좋아하기도 할 것이고,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기뻐하는 친구들도 만날 겁니다. 직장에 취직한 자녀들도 있고 결혼하는 자녀들도 있겠죠. 남들은 그렇게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세상에 잘 안 도와주는 것 같은 시절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기만 다를 뿐 우리에게 좋은 시절, 유리하게 보이는 시절,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시절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살면 좋은 기회로 보이는 때가 더 빨리 오고 더 자주 온다고 하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를 배신하고 떠난 자들도 있었듯이 말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만으로 힘이 드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집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한계는 항상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합니까? 우리 같이 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억가 루터가 헬라어 신약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한 곳은 우리 성도들도 가본 적이 있는 마르트부르크 성입니다. 거기 숨어 지낼 때입니다. 10달 동안 숨어 있었는데 마지막 석 달 동안 번역했어요. 한계 속에서. 더군다나 그 한계가 극치에 이르렀을 때 때를 얻지 못한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 돌아봅시다. 2023년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회가 열렸고 또 어떤 기회가 닫혔습니까? 좋은 때로 보이는 시절은 언제였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안 좋은 때는 또 언제였습니까? 그 한계들이 그래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시리와 원망 속에서 보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가 되셨을 수도 있겠어요. 힘겨운 시기를 좋은 기회로 선용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한 해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잃었어요. 병을 얻기도 했고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기도 했어요. 직장에서 퇴직해서 다시 막막한 삶이 시작되기도 했을 겁니다. 부쩍 내가 늙었다는 느낌이 크게 들어서 우울해지신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직장이나 교회가 여러분에게 아카이로스, 때를 못 얻는 것처럼 불리하게 보이는 시기를 안겨다 주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께서 저희에게 권면해 주신 대로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드러났는지, 더 잘 들렸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도록 우리는 얼마나 내어드렸을까요?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명한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2024년 어떤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더라도,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적 그리스도인,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바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겁내지 맙시다.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과 약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반드시 빚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그렇게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서 살아가고 또 지체들을 그 말씀으로 잘 세워주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창조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주님, 이 목표가 저희의 목표가 되고 저희 가정의 목표가 되고 저희 교회의 목표가 될 때 저희에게 허락된 2024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때를 얻었든지 얻지 못했든지 간에 그 한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아비와 어미가 되고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랑하고 빛과 소금의 정체성 잘 지키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한 해 끝에 비록 가시적으로 이루어낸 것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온 삶에 대해서 추억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같이 기뻐하는 광주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